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 이 믿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방언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찌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착한 나라의 언어에 익숙한 상황이죠. 그런데 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명의 사람이 방언을 사용하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뭐 했다?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요? 조롱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놀라는 쪽입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쪽입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이 오순절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약 120명의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 이 일을 여러분에게 뭐 해주겠다? 설명해 주겠다. 이게 뭐라고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설교였다. 오순절을 맞아요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입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베드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변호하고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방언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시각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약 120명의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현상에 대한 근거로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베드로는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몇 년 후에? 약 800년 후에 성취된 거예요. 아무도 놀라질 않으시네요. 80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8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AD 30년경으로 봅니다. 성령이 임하여 방언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번에 우리 관리부 부장님이 바램, 노사연의 바램, 그걸 개사해가지고 불렀는데, 그 가사 개사한 내용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그걸 넣으셨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주제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여 방언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기보다 먼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성령을 받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취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때에 어떤 응답이 있기를 기대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때에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실을 너무 잘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듣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7년을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옮겨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형도 돈 없다 그러지. 돈 좀 있다고 생각한 동수한테 빌려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근에 알았어요. 왜 돈이 없다고 했는지.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안 줬대. 나를 그렇게 무시하네. 여러분,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빌려줘요. 저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사실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순덕 권사님이 너무 기도를 잘하셨어요. 아주 막 선포하면서. 대표기도 하신 분은 앞으로 유치부에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 아멘이 나와야지. 선포합시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꾸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보다 뭐가 우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의 임재는 말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말세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기보다 성령을 받는 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평소에 이 무기를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항상 우리 군인들은 뭐래요? 총기를 분해해가지고 그걸 항상 정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왜?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정비가 안 되면 총알이 나가다가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미리 깨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으로 무장하면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을 해요. 아멘 해야지.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우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꾼단 말이에요. 죽을 날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꿈을 꾸고 말이지. 응? 우리 식구들 점심 먹는 거 보면은 확실히 아주 그냥 막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몰라. 그냥 밥 먹듯이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남자 종과 여자 종에게도 부어주세요. 결국 그들도 성령으로 뭐한다? 예언한다. 예언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명자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베드로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강 목사님이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전하는 말세는 언제일까? 유대인들에게 말세란 엄밀히 말해서 메시아가 오는 때를 가리켜요. 베드로가 이 말을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을 볼 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지칭하는 종말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은 어느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참전 여러분들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강조해서 전하시는 예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영을입니다. 내 영을, my spirit, 내 영을.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해서 유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 온 세상으로 활동 영역이 넓혀지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합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오순절 이후부터 온 세상으로 복음의 활동 영역을 넓히세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고 모든 교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남자 종과 여자 종에게도 뭐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계속해서 요엘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초자연적 기사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잠시 해가 어두워진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목격한 지 불과 7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날은 심판의 날이며 마지막 날인 동시에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모든 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기사와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기사는 하나님의 이적적 권능을 나타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적적 권능. 이게 뭐라고요? 기사란 말이에요. 그럼 징조는 뭐냐? 따라합시다. 장래에 일어날 일. 기사는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이적적 권능. 징조는 장래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표시를 가리킵니다. 이 기사와 징조는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으로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날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전하십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 다음에 죽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은 간세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해요.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누굴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내용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 목사님, 제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어요. 왼수 같은 남편을 위해 지금 4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에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성령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살아갈 것인가. 한 번 더요. 성령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방언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